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뭘 하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에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했으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기도 안 하고 고난 당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염려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기가 힘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런 책이 있는데 송기철 장로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염려한다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니 염려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하는 것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이다.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면 되죠. 그런데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할 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일치를 시켜야 돼요. 말씀을 자꾸 머리에 붙들어 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자기 생각을 자꾸 일치시키려고 할 때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많은데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크게 7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타인의 악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자처하는 고난이죠. 첫 번째는 부당한 고난이고 둘째는 자처한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고난 당하는 일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에. 다섯 번째는 이 저주받은 지구 환경에 살기 때문에 무작위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이 지구는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작위로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는 타인의 악으로 인한 고난. 이 타인의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간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서 남의 악을 미리 간파하고 악에 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분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은 받지 말라. 그런 종류의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원리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뜨리면 인생이 깨집니다. 이 성경은 원리의 책입니다. 성경 보면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원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가, 그런 원리가 있고, 또 대인관계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 다음 일하는 원리, 건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그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원리를 발견해서 그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윤택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원리를 깨뜨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자기 삶에 실천하고 그런 좋은 선택을 할 때 우리 미래가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면서도 어떨 때는 못 지킵니다. 그 원리를 못 지켜서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 이 인생이란 건 원리와 은혜, 이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원리에도 강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강해야 돼요. 원리도 잘 지키고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선이란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뭡니까? 악이란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걸 주는 거죠.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 걸 주는 것, 이게 선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히 살 수 있어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남이야 고통받든 말든 내 편하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편히 사는 거예요. 남이야 예수를 믿든 말든, 믿어서 지옥 가든 말든 내 상관할 거 아니다. 나는 그냥 편히 살고 싶다. 난 불편한 거 싫다. 편히 살고 싶다. 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선을 위한 고난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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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타인의 악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처해서 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선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20절에 보면 죄가의 쇠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가 뭡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뭘 말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스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디도스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오는 거예요. 디도스 2장 1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왜 속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라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게 열심히 선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선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억누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그냥 계속 억눌러요. 왜냐? 자기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너무 매몰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내려누릅니다. 인간에게는 다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욕구입니까?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이런 욕구죠. 그게 채워지면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안전의 욕구. 미래를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쌓고 더 쌓고. 그런데 우리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둬야지 돈에 두면 절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는 성장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이런 자기 욕구들을 충족시킨다고 매몰되어 있으면 남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성숙했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와 자기 가족을 벗어났는가. 이게 바로 성숙의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 뭐 그걸 칭찬할 게 아니에요. 그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건 다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본능에만 충실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숙한 사람은 이 본능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하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큰 돈도 그냥 쉽게 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는 이 돈 쓰는 게 너무 아깝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자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랬는데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주 편히 사실 수 있었어요. 천국에서 아주 편히 사실 수 있었는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아주 한 구절로 짧게 요약했습니다. 예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특히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고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병 중에는 마귀에게 눌려서 든 병이 있어요. 악한 영의 마귀에서 든 병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의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여기다가 말씀해 놓은 거죠.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서시성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 어릴 때부터 간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정기적으로 발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받고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발작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병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눌려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튼 사람들을 고치고 하여튼 좋은 일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돈도 능력이에요. 돈도 능력이에요. 남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능력을 많이 하나님 주신 거죠. 또 건강도 능력이에요. 지위도 능력입니다. 또 성령의 능력도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남 앞에서 그 뽐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 주셨습니까? 심부름하라고. 심부름하라고 주신 거예요. 심부름하라고. 1980년대 중반에 한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장애인인 아이들을 직업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설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집세가 없어서 집세를 못 내고 있고, 돈이 없어서 집세를 못 내고 있고, 또 이 아주 추운 겨울인데 난로도 못 피우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어떤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후에 이틀 뒤에 어떤 40대 주부가 수표 5장, 그 당시 돈으로 190만 원을 들고 밀린 집세도 물어주고 또 난로도 피워주라고 하면서 신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끝까지 거부했어요. 대신에 이 부인이 쪽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쪽지에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졌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과 2등은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안 시키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게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부름이란 말이 있는데 이 심부름이란 말이 좋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심부름하는 삶이에요. 심부름하는 삶.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안 시키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심부름이 뭡니까? 심부름은 누구한테 뭘 주면서 이거 남한테 갖다 줘라, 이게 심부름이죠. 근데 심부름을 시켰는데 중간에 자기가 슬쩍 하면 안 되겠죠. 엄마가 지금 국수를 말아가지고, 국수를 말았는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국수 저 옆집에 좀 갖다 줘라. 그 심부름을 시켰어요. 아들이 가다가 국수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유혹을 못 이기고 가다가 중간에 앉아가지고 다 먹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부름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다 먹어버리고, 그럼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좀 달라야 돼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더 큰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은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예요. 많이 주신 것은 많이 심부름하라고. 적게 주시면 하나님은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고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심부름하라고. 이 복음을 심부름해라.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라. 심부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재물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얼마를 주셨든 간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 몫을 먼저 떼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수입에는 다 하나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의 시조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의 조상이 누구죠? 하나님 백성 조상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인물 아브라함부터 그런 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몫이 얼마다. 그 몫을 먼저 하나님께 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줘야 될 몫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은 특별한 11조를 해라. 그래서 그것은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치면 30분의 1이에요. 30분의 1. 30분의 1. 한 달이 며칠이죠? 30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충 계산하면 여러분의 수입 중에 30일 중에 하루치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클까요? 신약 시대 성도에게 준 은혜가 더 클까요? 신약 성도에게 준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구약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더 많이 받았으면서 구약 성도보다 더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도는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 신약 시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루 다니며, 예수님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지금 그분은 영체시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 이 예수의 손이, 우리의 발이 예수의 발입니다.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960년도에 우리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이었어요. 지금은 3만 불. 지금 소득은 몇백 배로 더 커졌죠. 근데 더 행복하냐?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복되다 이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근데 자기 것은 남에게 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공경에 있다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회복되고 인생이 바뀌는 거 보면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일을 할까요? 지금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선을 향하는 그 기쁨, 보람,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주는 기쁨, 주는 보람과 기쁨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다 다릅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이 낫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필요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게 필요하고, 음식이 없는 사람은 음식을 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나눠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선행을 하면은 마음에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하는 데서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언제 그렇게 하시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을 때 곧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보상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시간 지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때가 아니면 자기 자식 때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자식 때도 아니면 죽은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문제는 시간 문제지, 여러분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절대로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인색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도 인색하지 마시고 후히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을 행하는 데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뭔가 우리가 우리 걸 내주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쉬운 게 아니죠. 자기 것을 내준다는 게 쉽습니까? 자기 시간을 내드리고 돈을 내주고 내 마음을 내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뭔가를 기대하고 선을 행했는데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고 아이고 이 선행을 포기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계속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돼.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해받고 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오셔서 좋은 일밖에 안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너는 정신이 나갔다, 너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을 던지고 결국은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도까지 왔어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새벽 기도도 하고 아주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새벽 기도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안 나오더니 갑자기 오전에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에 와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보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아주 듣기 민망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목적은 이 교회에서 당신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위선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한 거라고는 그분을 전도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섬기고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오라 그러더니 당신은 위선적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당신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여러분 직접 그런 게 당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김미연 집사님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해준 거는 잘한 거 막 섬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잘되라고 해줬는데 갑자기 이 윗선자야, 이 이기적인 사람아, 모욕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그러면 뭐라고? 나는 욕 못하는 줄 알아?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나는 세 마디 한다.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분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평소에 암송해 주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암송해 주었던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속으로 자꾸 외웠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자꾸 말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자꾸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계속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기는 계속 속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계속.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말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 하셨습니까? 다 했다. 그럼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된다.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잠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가시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깊이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주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신앙이 성장하려면 악한 영들이 절대 가만두질 않거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자기도 두 마디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새신자, 예수를 감믿은 이 사람은 실족되고 아마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아마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참고 자존심이 짓밟혔지만, 우리는 가끔씩 자존심이 짓밟히면 그냥 짓밟힘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욕을 하면 그냥 모욕을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은 누가 했죠?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예수께서 다 자기가 흡수한 거죠. 우리는 누가 잘못하면 당신 잘못했으니까 혼이 나야 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니까 당신 혼이 나야 돼. 물론 이제 국가법을 어기고 그러면 사법제도의 심판을 받죠.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막 혼을 내려고 그러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하나의 복수의 방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한 죄, 잘못에 대한 고통, 결과를 그냥 자기가 다 흡수하셨습니다. 자기가 다 받아내시고 그냥 죽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란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죄의 결과를 그냥 자기가 받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쉽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못합니다. 인간은 상대방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10대를 때려야지 속이 후련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걸 받습니까? 그걸 못하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키니까 육성이 깔아앉고 바로 영성이 올라온 거죠. 그 자아가 부인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그냥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도와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도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앞으로 목자 목녀가 되셔야 되는데 그건 남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긴다고 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섬기고 기도해 주는데 욕 듣고 오해받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아를 확 죽여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니까 조금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면 돼요.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럴 때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 싹 가라앉습니다. 주님은 욕받았다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당했을 때 두고 보자 유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감정이 바뀝니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끼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은 심부름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없다면 내가 지금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없다면 혹시 내가 선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